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네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긴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다 같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17번째 시간으로 삶의 원칙이 분명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매우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의의 호소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호소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이 모습이 참 멋져 보입니다. 나는 포악한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길을 따랐습니다. 애썼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봅니다. 사람의 수준은 그가 소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을 부끄러워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뉴스를 보니까 자기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다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그 다른 단지 아파트 단지에 와서 이제 노니까 그 입주민 대표가 그 아이 몇 명을 잡아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놀러 오지 말라고 그래 놀러 왔다고 하면서 이 도둑놈이라고 강도라고 하면서 폭언을 하고 그리고는 경찰에 신고해 버린 거죠. 이것이 뉴스에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라고 그 아이들에게 아직 그 초등학교 제대로 가지 못한 그 아이들에게 도둑놈이라고 하고 강도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악한 말들을 쏟아냈을까요? 한문철 변호사의 그 영상에 보니까 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벤츠를 모는 운전자가 큰
코너길에서 만나가지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오토바이 운전자의 그 캠 영상에 찍힌 걸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벤츠를 모는 차주가 쫓아나와서 이 아직 어린 젊은 청년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하면서 네 자식도 배달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라 하면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다 던지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참 세상에는 참 마음이 아픈 사람도 많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을 그 모욕한 대가는 결국 본인이 다 받게 되어 있고 또 자기 자식에게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원리를 이렇게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험난한 세상, 포악한 세상, 그리고 어려운 때를 만날수록 이 삶의 기둥, 삶의 원칙을 든든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삶의 원칙이라는 것, 그것은 결국 이 집을 지을 때의 기둥과 같은 것이거든요.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이 기둥이 잘못 세워져 있고 부실한 기둥이면 결국은 그 삶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원칙, 그 기둥을 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살다가도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져서 이 너절한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유혹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것과 같이 그런 단호함, 우리의 삶의 기둥이, 원칙이 바로 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을 하고 그를 버텨낼 수 있는 이 정신의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식을 가진 사람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속절없이 휘둘리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속이, 내면이 든든한 것이죠. 그렇게 그 중심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땅에 속해 있긴 하지만 또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원칙이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복잡한 세상을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살아버리는 거죠. 흔들릴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법과 식이, 주님이 그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그 시골 농사를 지은 그 농작물을 가지고 어머니께서 그 시장가에 나가셔서 그 야채들을 쭉 파셨는데요. 학교 마칠 때 이제 도와드리러 가면 그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야. 어머니 그 판매대 앞에. 옆에는 아직도 야채가 잔뜩 있고 한데 파를 날리고 있는데 어머니 앞에만 사람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기다렸다가 그 다 팔린 뒤에 거기 있는 누구보다 먼저 물건을 다 팔고 이제 어머니 모시고 돌아오는데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죠.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 파는 쪽엔 사람이 줄을 서서 이렇게 많이 사고 다른 데는 파리를 날리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 야채를 팔 때 겉은 번드르하고 속에 시들은 거, 작은 거 이런 걸 끼워서 판매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 손님이 없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직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게 영업 비밀이라는 거죠. 정직해야 되고 또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속은 사람이 또 속겠어요? 다시는 안 가죠. 그 집에는. 속았는데 왜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님이 집에 가서도 그걸 손 별로 안 대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먹어도 맛있는 거를 손님에게 드리는 거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것이 장사의 미천인 거죠. 이게 삶의 원칙처럼 저에게 많은 배움이 되었습니다.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주자라고 하는 테팔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메주자는 자기 집 문설주에 붙이는 성구 상자죠. 조그만 상자인데 그게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테펠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이마와 그리고 이 팔에다가 착용해서 하는 가죽 주머니죠. 거기도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중요한 삶의 원칙, 그 기둥이 그 사람을 든든히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를 지켜버린다는 겁니다. 손해 좀 볼 수 있죠.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손해를 볼 수 있고 조금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요. 또 내 잘못으로 어떤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그 타격감이 엄청나죠.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분들을 이제 떠나보내는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좋은 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점점 내 삶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런데 이제 어느 경점에 이르르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제 떠나가는 건 투성입니다. 시력이 떠나가고요. 청력이 떠나가고요. 내 권력이 떠나가고요. 내 지식이 떠나가고요. 기억력이 떠나가요. 그리고 아꼈던 사람,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 이별의 충격이 커요. 정들었던 사람, 가까웠던 사람들을 잃으면 그 이별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슬픔을 이기고요. 그 이별의 아픔을 이기고요. 상실감을 이기게 됩니다. 공허함도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의의 호소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다윗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아픈 일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의롭게 살겠다고 또 살았노라고 지금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믿고 그것을 요청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가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값주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누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그 악한 자들, 세상 풍조 속에서도 똑같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거죠. 주의 어려운 손에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주의 뜻을 수용하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의 그 속에는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 그 어려움, 그 아픔, 그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내적인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삶의 본질, 삶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세상 풍조나 세상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삶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다윗은 삶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 또한 삶의 진실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삶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그 믿음의 길을 걷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잠시 이렇게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결정적인 내용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씨는 동일해요. 씨는 동일해요. 씨는 최상급의 씨예요. 그럼 결실을 이루는 결실의 결과는 어디서 온 겁니까? 땅의 상태에서 온 거죠.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지만은 길가밭, 돌짝밭, 가지떨기밭은 뭡니까? 다 부실하게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결국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밭의 문제, 우리 삶의 밭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기적의 사과라고 불리는 그 별칭을 가진 그 일본의 한 사과가 있죠. 아모리현인가요? 아오모리현에 있는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한 사람이 상품으로 내놓는 그 사과를 기적의 사과라고 불리는데요. 그 사과 수프를 먹으려면 주문하면 한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그런 제대로 된 사과를 이렇게 내놓고 싶어서 세상에. 근데 그 사과 농사를 지으려면 농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 효율적이거든요. 어떻게 효율적이냐면 노동력을 줄여줘요. 농약을 뿌리면 잡초가 잡히고 말이죠. 그리고 웬만한 병충해는 다 이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노동력을 절감시킨다고요. 덜 고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과가 크고 맛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과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대요. 인간이 그것을 맛볼 때 그 맛도 떨어지고 영양상도 떨어지고 그 사과의 참맛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농약을 치지 않기로 작정을 하지만은 실패합니다. 몇 년을 했는데 실패해서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죠. 그래서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파산하니까 절망하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 가졌는지 모르지만 산으로 올라갔대요. 정신을 치쳐 올라갔대요. 그러다가 꼬꾸라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거대한 도토리 나무가 있는데 그 도토리 나무가 너무나 건실하고 튼튼하고 열매도 풍성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한참을 쳐다보다가 땅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땅이 그렇게 기름져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막 파헤치니까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말이죠. 그 지렁이도 나오고 뭐 구더기도 나오고 온갖 것이 다 나오는데 너무 건강한 그런 흙이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땅에 달려있는 거구나, 밭에 달려있는 거구나 하는 깨닫고 자기 사과밭을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두지요. 그럼도 던지고 다 하지만은 일절 어떤 것도 거두지 않고 내버려 두죠. 그래서 지력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과 나무가 자라다가 부실해가고 죽기도 하고 제대로 맺지도 못하고 열매를 막 그러고 있는 중에 개 중에 살아남는 사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과 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개 중에 살아남는 사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키워내고 하는 과정 속에 몇 년이 지나자 그때가 1991년도인가 어마어마한 태풍이 이 한반도하고 저 일본 땅에 불어왔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과, 나무의 사과가 다 떨어졌는데 기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사과밭에 있는 사과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사과가 기적의 사과로 불리면서 수험생들이 그렇게 또 이걸 사먹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안 떨어진다고 이제. 진짜 그럴까요? 이게 뭐 옛날 자동차에 자동차에 붙어 있는 S자 떼가지고 가면 무슨 S대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처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나무가요 얼마나 튼실한지 맛도 사과가 끝내줄 뿐만 아니라 나무가 그렇게 튼튼하더랍니다. 나중에 땅을 파보니까 이 뿌리가 20m 이상 뻗어 나갔다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말이죠. 그만큼 건강한 그런 사과나무가 되었고 그 최상급의 사과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화 중에 하나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과를 먹다가 다 먹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했는데 2년이 지나서 그 사과를 발견했는데 사과가 썩지 않고 그냥 말을 뿌렸는데 다 베어 먹지 않은 부분을 잘라다가 맛을 보니까 그 사과 향이 끝내주면서 맛도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죠. 그래서 건강한 사과나무, 그 사과 열매라고 하는 것이 놀랍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인 것 같아요. 다윗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마음밭이 남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의 마음밭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실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떠한 씨를 주님께서 뿌리든지 다윗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을 향해 뭐라 하시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그를 통하여 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를 그를 통해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사무엘이 했어요. 누구에게 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폐하여지잖아요. 폐하여질 때 사무엘이 이제 너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비옥한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비옥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이게 삶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삶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좋은 걸 좋은 줄 모르고 함부로 다루면 잃게 돼 있어요. 빼앗기게 돼 있어요. 나에게 주신 좋은 건강, 이 건강을 제대로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건강을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건강을 빼앗기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살다 보면 쉬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쉬워 보이는 사람을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쉬워 보이는 이유는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쉬운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좋아해주고, 이렇게 해도 좋아해주고, 이렇게 얘기해도 막 웃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보같이 보이고 되게 쉽게 보이잖아요. 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한테 웃어주고요. 나를 좋아해줬던 거예요. 이걸 모르고 바보 같네? 내가 이렇게 해도 다 좋아해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줬던 거예요. 내가 바보가 멍청이 같은 얘기를 해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걸 다 수용해줬던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서.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악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들기만 해봐. 나도 죽을 줄 알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 가다 보면. 그런데 어떤 일은 나한테 잘해주고, 잘 대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삶의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굳게 선다는 건 뭡니까? 삶의 원칙이 분명한다는 건 뭡니까? 그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따라 삽니다. 하나님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포로가 되어 살죠. 주님께 묶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또 삶의 원칙이 분명한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 칭찬을 구걸하지 않아요. 그 칭찬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에 민감하죠. 주님께 늘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 쉬워 보이는 그 길을 굳이 안 따르고 불편한 길을 갑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바른 길에 서 있는 거죠.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누군가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모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정 짓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음받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는 삶의 원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로울 것 같지만 외롭진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될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가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라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원수의 목전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주님께서는 밥상을 딱 차려가지고 먹으라 하신다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밥 먹어. 천만 대군이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는데 밥상을 딱 차려주면서 먹어라. 괜찮다.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내 인생의 잔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다고 한 사실을 아는 것을, 계시다고 한 사실을 알고 믿으며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원칙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기둥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 않고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나에게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시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납득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지만은 그 뜻에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강한 사람이 많고 그 강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약자들에게 있거든요. 약한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그 하나님을 쫓아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 향하거든요.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폐하법이라고 하는 것, 추수 때에 그 밭의 모퉁이를 다 추수하지 않는 그 폐하법은 뭡니까?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잖아요. 생존 장치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원칙, 삶의 길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걸 같이 보고 주님께서 느끼시는 걸 함께 느끼는 것이죠. 주님께서 듣는 것을 함께 듣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약자들을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행동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죠. 그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약자들을 보살핍니다. 돌보아줍니다. 그들 편에 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가진 사람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 때 역경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 버텨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에 빛을 가져다 주고 그 희망을 파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누구의 말처럼 우리는 종이 한 장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찢어버리면 찢어지고요. 볼펜으로 그냥 찌르면 뚫리고요. 우리 손으로 그냥 찔러도 종이 한 장은 찢어져 버리죠.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을 이 벽돌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볼펜으로 아무 찔러도 뚫을 수가 없어요.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과 같이 강한 존재가 되는 거죠.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이 법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더 힘겨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과 식을 내 삶의 원칙으로 세우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세상이 안 복잡합니다. 단순해 보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도 그냥 괜찮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건강을 가져가셨구나. 하나님 나를 조금 약하게 만드셨구나. 저도 요즘 제가 좀 약해졌다는 걸 느끼거든요. 전에는 눈이 좀 나빠져 보았으면 좋겠다.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굳이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있을까? 눈이 나빠져 보니까 눈이 좋은 게 얼마나 좋은지 이제 알게 됐어요. 안경을 써야만 이제 글을 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눈 좋았던 시절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어제는 며칠 밤을 새워도 안 피곤했는데 이제는 하룻밤 제대로 못 자면 말이죠. 막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약하게 나이가 들면서 하셨구나. 그러면서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일을 해야겠구나. 같이 일을 해야겠구나 생각도 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생각하는 사람도 많구나. 내가 보는 차원보다
다른 차원에서 보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하면서 다각적으로 교회도 보고 삶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에 더 폭이 넓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그 법과 식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존귀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